씨가 저렇게 불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죽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데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오르는 감동의 뉴스였습니다. TV나 방송, 라디오나 신문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혀를 차거나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염려에 빠지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콩나물국밥을 먹다 말고 제가 저 뉴스를 보고 안치범 씨의 장례 행렬이 나가는 거라든지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 기사라든지 의인, 히어로라고 하는 어떤 특집으로 보낸 짧은 내용이었지만 제가 저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도 부르고 못 살 것이라고도 그러고 나라가 엉망이라는 등 별별 소리가 다 있고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기성세대가 걱정하지만 한편에는 저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구나. 나는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배경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성우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우 훈련하는, 연습시키는 학원 옆으로 이사가서 2달 전에 좁은 원룸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CCTV에 나오는 것처럼 불길이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감자가 나와서 딱 2초 걸렸던데 보니까 119 누르고 그리고 여기 어디라고 찍고 그리고는 위치 추적이 되니까 바로 뛰어들어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층부터 들어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나오세요. 그렇게 동네 주민 5층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고 본인은 지식해서 죽은 겁니다. 저희도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점검을 받습니다. 소방서에서 와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은 불이 나면 화상을 입고 죽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가스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이 잘 빠지는지 환기가 되는지 피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는 좀 벽돌도 있지만 나무도 있는데 이것은 다 방염 처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이 덜 붙게 해놨습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돈을 들여서 방염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불이 났을 때 유독 가스에 사람들이 질식돼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깨우려면 숨을 깊이 들이셔야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숨을 들이셨을 거고 그럴 때 유독 가스가 폐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제대하고 잠깐 성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인턴 과정 갔더니요, MBC였는데 저는 성우 시험 보고 성우가 된 건데 연극영화과 출신도 아닌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서 알바면서 대학 다니기 좋은, 조상님이 물려주신 좋은 거 잘 써먹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래봬도 몇백 개를 뚫고 제가 됐어요. 몇 개도 안 시키더라고요. 간단한 몇 개 주고 해보라 그러는데 이게 다 똑같이 그거 하니까 여기 얼마나 감정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숨을 한번 쉰다든지, 한숨 한 번 쉬고 1차 시험 끝나고, 한마디 하고 2차 시험 끝나고 이렇게 해서 됐어요. 가가지고 지금 배한성, 양지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턴으로 연습하고 있는데 너는 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하러 왔다 그랬더니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목숨 건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야 성우 배고파. 몇 명 빼고는 다 배고파. 하지마. 이러면서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그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만뒀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우 연습실에 갔을 때 제가 발견한 게요, 그득 있는 게 뭐냐면 다 목 보호제더라고요. 온갖 종류의 음료, 온갖 종류의 영양제 뿌리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성우들은 성대를 보호해야 됩니다. 특히 서양 음악 하는 성악가들은 성대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 농담 잘하고 유머러스한 손집사님이 우리 이 집사님 감기 잔뜩 걸려갖고 왔더니 이제 내년이면 퇴직하니까 전업하려고 준비해갖고 드디어 국악계에 등단하기로 했냐고, 판소리 할 거냐고 이런 농담하시더라고요.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좀 쉬었잖아요. 이렇게 허스키하잖아요. 한국 음악은 이 성대를 결절 정도가 아니라 목에서 피가 터지고 우둘두둘하고 강철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해도 목이 상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한국 국악의 판소리고, 서양 음악이나 성우는 이 성대를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성우 하시고자 하는 분이 이런 유독가스를 많이 먹으면
연탄가스 많이 먹으면 성호 못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도 물을 먹고 찬양하다가도 물을 먹고 이렇게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성대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고요. 목이 마르면 안 되니까. 제가 평생 써먹어야 될 도구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성우 되겠다는 청년이잖아요. 유독가스 마시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자기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 2초밖에 안 되는 순간에 안치범 씨는 뭘 생각한 겁니까?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지금 감지도 못하고 새벽 4시 20분인가 30분에 불났다니까 깊이 새벽잠에 잠들어 있는 그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치다가 그만 유독가스의 목숨을 잃은 거죠. 저 짧은 동영상 이런데 맨 마지막 줄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치범 씨의 뉴스를 보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고 우리가 어쩌면 평생 질문하고 살아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저런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가 이 시간에? 이 황금 연휴인데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얼마나 좋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휴가하고 여행 간 분들 있지만 여행 가기 얼마 전에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잖아. 그런데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이 지하 예배당에 왜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꼬박꼬박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린 그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려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자기 만족에 있지 않고 satisfaction에 있지 않고 자기 희생에 있어요. sacrifice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괜히 헛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적당히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확실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쪽에 속했는지 분명하게 어느 편인지를 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어둠의 자식인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원래 1차 독자는 유대인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굉장한 선민의식이 있어요.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지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앞장서서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못돼 먹은 데가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요. 굉장히 지독해요. 오죽하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지독한 고리대금업자를 유태인으로 설정했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네가 돈 먹고 퍼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을 베어가지고 그 무게로 돈을 갚아라 했잖아요. 그 지혜로운 아내가 정말 꾀를 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러면 살만 베라 이러지 않았다면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샤일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니스의 악독한 고리대금 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태인들은 사실은 요즘 식으로는 최첨단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유태인들을 싫어해서 땅도 주지 않고 공장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태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하죠. 자기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 돈놀이밖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가공업체, 판매업체 이런 거 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회사가 다 쥐락펴락해요. 뉴욕의 그 티파니를 비롯해서 유명한 다이아몬드 상도 다 뒤에 가면 다 유태인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족보 이야기부터 합니다.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족보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떤 족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건요, 막 휘황찬란해야지.
근데 거기에 휘황찬란하기보다는 너저분 지저분한 게 나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애를 낳지 않나, 기생이었던 여자가 부인 돼서 애를 낳지 않나, 한번 결혼했다가 이방 여인인데 재혼한 여자가 애를 낳지 않나, 심지어는 남의 아내였는데 남의 남편하고 간통 비슷한 거 해가지고 애를 낳지 않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말이고 라합이고 루시고 바세바 아닙니까? 그 혈통으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마태복음을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으스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자동차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처럼 KS 마크고 부족한 거 없고 돈도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근데 그분이 살아보다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내 마누라 최고, 내 영감 최고, 내 아이 최고, 내 부모 최고라고 말하는 팔불출 가족이 최고더라. 그게 정말 진짜더라. 내가 잘 나이스하게 서비스는 하지만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랑할 건 뭐냐? 유태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말하는 건 너희들의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의 혈통 이렇게 보면 지저분해.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건 며느리건 남의 아내건 기생이건 우리 식으로 하면 창녀 아닙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다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사회적 지위 좋고 재산 많고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몇 분이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와서 내 상처나 연약함을 건드리면 열등감에서 발로된 분노와 오해와 삐지는 것과 이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우리를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아니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될 세 사람의 특징, 하나님 나라 자녀의 특징을 이야기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도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정연자매가 둘째 이제 임신했으니까 지금은 뭐 콩알만 해가지고 여전히 날씬한 S 몸매를 자랑하지만 좀 있으면 이제 D라인 될 거야. 이제 배 나오고 이렇게 탁. 그거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변화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3절부터 나오는 이 팔복의 성품이 우리 것이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되고 나서 이제요 전 세계하고 무비자 협정 맺은 나라가 많아요. 캐나다도 미국도 이제 무비자예요. 옛날엔 미국 한번 가려고 광화문에서 그냥 줄을 쓰고 땡볕에, 얼마나 그때 미국이 교만했는지요. 한국이 얼마나 자존심이 약했는지. 그렇게 좀 차양이라도 좀 해주지. 햇빛 가리게 그늘이라도 해주지.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 담벼락에 서가지고 소리 들고 기껏 내면서 퇴짜 맞고 또 다시 야, 그러던 게 엊그저께 같아. 근데 이제 무비자 협정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미국 갈 수 있어요. 전자여권 만들면 돼요. 하지만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요 그 무비자 협정 됐고 전자여권 있어도 입국 허가서 받아야 돼요.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3개월 주죠. 그리고 보통 다른 나라는 이렇게 종이로 된 비자를 붙여줘요. 비자 이거 딱 붙여줍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72시간 한국인은 격려할 경우에 그냥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이제는, 야, 우리나라가 좋아져갖고 이제 그런 혜택도 줘요. 옛날에 한 달만 있으려고 그래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종이짝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이 종이짝 하나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해. 근데 그 비자가 뭐예요? 팔성품이에요. 여기 나오는 팔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종이처럼 붙어 있어요. 이 전자 여권처럼 뒤에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냐? 내 속에 있는 팔성품은 알 수가 없어요. 팔복은 몰라.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알아. 그게 하나는 소금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빛의 역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금에 대한 얘기했어요. 인류 소금이 되려면, 천일염이 인류 소금의
원재료지만 천일염 중에서도 최고로 되려면 뭐부터 빼야 된다 그랬어요? 소금 창고에 넣어놓고 간수부터 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승질머리부터 빼야 돼요. 못돼 먹은 승질, 편견, 선입견, 부정적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상처 뭐 이런 거, 괜히 의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뻥튀기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 안에는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들리는 대로 듣지 않아. 분명히 같이 들을 때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진짜 들었어. 그렇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들었다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그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것부터 빼는 거예요. 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빼요. 빼고 나서 일루 소금이 되면 뭐합니까? 세 가지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요? 맛을 내. 맛을. 예? 아무것도 간하지 않은 설렁탕에 소금 넣어야 맛이 나잖아요. 맛을 내요. 두 번째, 옛날에 생선 같은 거 절일 때 얼음 없을 때 소금 넣어서 썩지 않게 절였어요. 그죠? 소금 왕창 넣으면 이제 젓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징어젓, 뭐 명란젓, 창란젓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오래오래 발효시키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썩지 않게 만들죠. 세 번째가 뭡니까? 화목하게 한다 그랬죠.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맛을 내거나 썩지 않거나 화목하게 하거나 이럴 때 땅 이 알칼리성으로 바꿀 때 소금 뿌리거든요. 소금이 들어가서 그렇게 다 성능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할 때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존재가 남아있나요?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소금이 설렁탕 국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 소금이야, 내가 이래도 소금이야 이러고 탁 버티고 있으면 맛이 안 나. 국물에다 녹아버려야 돼요. 배추 절이는데 내가 소금이야 이러고 배추 속에서 소금이 멀쩡하게 버티고 있으면요, 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해 보시겠어요? 익명성의 신앙. 오른손이 하는 일을, 자 따라 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름도 빛도 없이 산다. 이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렇게 됐어요.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지, 이름을.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은요,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죽도 남기지 말고 이름도 남기지 마라. 어디에다 이름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전 세계 국립묘지를 가면 척 들어가자마자 제일 명당 자리에 턱 탑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무명용사의 탑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몰라. 근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6.25 전쟁 때, 병자호란 때 싸워서 죽어간 순국 선열들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분들 기리는 탑이 무명용사의 탑이에요. 전 여러분의 행위가 전달돼도 여러분의 이름은 전달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지금 아멘 했어요. 무심코 했건 알았고 했건 아멘 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린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 이름 몰라. 오병이의 기적은 알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옥합 깨뜨린 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행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날 안 알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나 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스탑됐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가게 매뉴얼 만들고 틀 만들고 인수인계하고 업무 잘 돌아가게 해놔야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역시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건 나쁜 인간이라니까. 자기 없이도 잘 돌아가게 해야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죠, 나보다. 근데 우리 안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이 명예 허용 때문에 그걸 안 해. 바꾸면 소금 되기를 거부해. 소금은 소금인데 박제된 소금이야. 코팅한 소금. 안 녹아. 아무리 넣어도 안 녹아. 그냥 부피만 커져. 무게만 늘어. 안 녹아. 여러분 잘 녹는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형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내 평생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라서 내 기득권을 유지해야 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럴 때는요, 빨리 놓고 딴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놓으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누구세요 그래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도 세웠고요, 기적도 일으켰고요, 병도 고쳤고요, 엄청나게 봉사했고요, 뭐 했어요. 근데 주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당신 누군지 모른다고 내가.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칭찬은 저 안치범 씨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 어머니로서 아들 장례식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말하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시더라고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들을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전 저와 여러분이 그 말 듣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해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다. 아니, 소금이 되면 익명성이고 드러나지 않고 이름 안 남기고 숨는 거고 사람들 모르는 건데 이건 뭐지? 세상에 비치고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고 동네고 등잔을 켜서 온 집안 밝힌다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뽐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한 세상의 빛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 물러나면서 빛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빛이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잘 보이고 싶어갖고 좀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몸뚱아리 바닥밖에 없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제 아내가 이거 온전히 헌신하고 저한테 씹어오지 않는 한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겠어,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그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열심히 깨끗하게 꽃단장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데이트만 잡히면 무조건 목욕탕을 갔어요. 어제 갔어도 오늘 또 가. 그리고 땀 빼고 광 내고 때 빼고. 그리고 왜 목욕탕 가면요, 한국은 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두 닦아주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구두 닦아주신 분들이 꼭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두 잘 닦아주세요 이러고 이제 탁 바짝바짝하고 이제 화장품도 바르고 이제 냄새도 나고 이러고 만났어요. 제 아내가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청결 그 자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잘 씻지도 않아. 얼마나 냄새가 나고 속았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잘 보이고 싶었거든.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은 뭐 하는 거죠? 달은 해를 따라 빙빙빙빙 돌아요. 지구를 따라 돌면서 같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달도 같이 도는 거야. 그래서 태양하고 아주 친할 때는 지구랑도 가깝지만 태양하고 가까울 때 우리에게 보름달이 갖고 환하게 비춰주고, 태양하고 멀어지면 초생달, 금음달 되는 거잖아요. 달이 하는 건요, 그죠? 햇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지만 반사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린 반사체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 세상에 비치고 산 위에 세워진 도시고 등잔을 켜서 등잔대 위에 놓은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30년 전에 조선이라고 불렸던 이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불렸던 이 나라,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될까요? 요한복음 8장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태양을 돌듯이 우리가요, 태양이신 주님, 영원한 빛이신 주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여기서 빛이 나요. 세상을 밝히는 어둠의 빛이 나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제가 있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아니면 뭐 장관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소금 노릇 못했어. 내가 빛 노릇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뭐 흉보고. 제가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지금 9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요 이쪽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새누리당 그 나쁜 것들 말이지. 다 저것들은 그냥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내용이야. 이쪽은요 더불어민주당 그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야. 여기는요 국민의당 일없을 것들. 세상에 다 이 사람들만 살아야 돼. 이 사람들만 살아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뭐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보, 어떤 사람은 보수. 그거야 다 입장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신김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겉절이 좋아하고 묵은지 좋아한다고 다 묵은지만 먹으란 법 있어? 저는 진밥 좋아해요. 꼬둔밥 좀 밥알이 막 뱃속에서 쓰는 것 같아. 그래갖고 꼭 물에 말아 먹어야 돼. 그러면 아니 진밥 좋아하면 잘못된 거예요? 꼬둔밥 좋아하면 나쁜 거냐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막 매도를 해요. 막 욕을 해. 상종을 못할 거라 그러고 막 그럼요 제가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새누리당 빼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빼고 새누리당 이랬습니까? 미국 공화당 빼고 민주당 빼고 공화당 이랬어요? 흑인 빼고 백인 빼고 흑인 이러냐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고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라고. 나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안 좋아하는 것까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더 좋아하는 손가락 있잖아. 자식도 여러 명 있으면 내가 더 이쁜 자식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사람 마음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만 미워하면 안 돼. 제외하면 안 돼. 그게 어둠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요 빛이 못되게 해요. 소금 못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긴 비추는데 꺼졌다 켜졌다 전기사정 나빠갖고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던 옛날처럼 뭐 그렇게 휘장창 빛을 비추면서 그냥 그러고서 하니 그냥 적당히 비춰 적당히. 제가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와서 중보기도 부탁하던 부인들의 변천사를 보면 참 이게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맨 처음에서 이럽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내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건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전 안 오던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와. 주일 예배 오더니 어라? 그 다음엔 주중 예배를 오더니 어이구 새벽 기도를 내려오네. 그러더니 어느 날 딱 퇴직을 하더니 이러는 거지. 아내한테 여보 우리 애들 다 이만큼 해줬고 이것도 해줬고 해줬으니 우리가 다 몽땅 팔아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지 갑시다. 이제 부인들이 찾아올 때요 정도가 달라. 처음에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예수 믿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광신도 아니겠죠? 뭐 이러더니 나중에 목사님 좀 말려줘요. 선교지 간대 이러고. 이게 적당히 믿어서 그래. 우아하게 주일날 교회 동부인 그 남편하고 같이 부부 동반해가지고 탁 가서 우아하게 예배드리는 걸로 끝이야. 거기까지. 뭐 그렇게 자기를 불태워가면 촛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배터리가 작용할 때까지만 그냥 랜턴 배터리 나가면 그냥 그만두고 그 정도 믿으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구원은 값없이 받아놓고 우린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구하면서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다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는 어둠이.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제 안에 정말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내가 맨날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남의 어둠 지적질했는데 그 말이 딱 멎어요. 왜냐하면 상대보다 내게 훨씬 세거든, 훨씬 많거든, 훨씬 강하거든. 저 인간이 겨 묻은 인간이라고 흉봤더니 나는 똥이 묻어 있거든.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흉본다고. 어느 날부터요, 비판과 비난과 공격의 입술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 같은 걸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이 빛이 되는데 처음부터 막 횃불되는 거 아니에요. 10월이 되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데요, 종교개혁 이거요, 처음에 누군가가 90돌로 불 붙이기 시작했어요. 바작 바작 이러고 누군가가 그 불에 촛불을 붙이고 루터가 드디어 횃불을 불고 켈빈이 횃불을 들고 이러면서 전 세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태어나기를 도시에서 커가지고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시골 출신이 아니라. 근데 옛날에는 반딧불이가 그렇게 많았대요. 요즘은 오염이 돼갖고 없대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동네에 선교여행 갔다가 거기서요, 그 선교사님이 뭘 보여준다 해서 갔는데 밤에 갔더니 반딧불이가, 이야, 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환하고 밝은 줄 처음 알았어. 막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밤에 날아와요. 어디서부터 조그만 것들이 막 바짝바짝 그러고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도 환하게 불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왜? 그냥 꺼졌다 들어왔다 하는 거 말고 환하게 밝힌. 야, 반딧불이가 모이는데 그 강가에 이렇구나. 작은 불꽃 하나가 모이면 큰 불꽃이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딧불이 나도 해야 돼요. 횃불 아니어도 괜찮아. 촛불이어도 괜찮아. 부싯돌에 불씨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이 뭐라고 그랬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빛을 얻냐? 주님 보면 돼요. 주님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에게 초점 맞추게 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각거리고 데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그렇게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썩어지고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빛을 비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변할 것 같죠? 다 변해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이 부정과 부패와 어둠이 꽉 찬 이곳에서 작은 촛불 하나 밝기 시작하면 그만큼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깜깜한 데 들어갔다가 어둠에 점점 눈이 동공이 확대되면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불 하나 탁 켜면 얼마나 밝아요. 우리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과 저는 등경 위에서, 등잔대 위에서 세상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이죠. 빛을 보기 때문이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역시 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참으셨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인내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꾹꾹 눌러보신 거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훈장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말 우리의 보상이에요. 내가 저 못돼 먹은 인간, 저 인간 예수님 때문에 참아줬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같이 못돼 먹은 인간을 참아주셨으니까 나도 참아줬고, 예수님이 나같이 정말 엉망진창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자존심 다 죽여가며 죽었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검토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나? 단절되어 있는 거 아닌가? 무선이건 유선이건.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끔 해외 나가면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우리나라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뽀록뽀록뽀록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 다 잡혀. 아무 데나 가면 잡혀. 어? 세상에 지하철에서도 잡히고 주차장에서도 잡히고 이런 나라 어디 있겠어. 근데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캐나다, 영국, 뭐 유럽 어딜 가도 안 잡혀요. 안 잡혀. 어? 그 우산 모양 같이 생긴 거 안 올라와 이거. 어?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와이파이가 전국에서 터지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커넥션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걸 보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무언가에 몰입해서 삽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미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뭘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써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뭘 위해서 시간 쓰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돈 쓰고 계세요? 건강이 연약했던 분들, 수술하고 이런 분들은요, 체력 단련하는데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야 건강관리 유지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중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을 말합니다. 빛으로 산다라는 것, 복음 증거자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팔불출 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어져 없어지고 사라져 없어지면서 우린 세상을 맛깔나게, 썩지 않게, 화목하게 만들고, 빛이 됐을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아서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 많아서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연약하지만, 반딧불이밖에 안 되지만, 촛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세상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팔불출이 될 거야. 예수님 팔불출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 어? 예수님 되셔야 돼. 예수님 되셔야 돼. 제가 새벽에 일주일에 2번, 매번 하다가 여름 지나고 나서 이제 2번으로 줄였는데, 화요일 목요일 나가서 죽전 BS라고 고속버스에서 이렇게 버스 갈아타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나눠줘요. 전도용품 나눠줘요. 처음에 갔을 때는 좋은 하루,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고요.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하루 되세요, 꼭 예수님 되세요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왜 하냐? 이런다고 교회 갈 것 같지도 않대 자기가 볼 때. 근데 이거 왜 하냐? 이야, 제 마음에 딱 걸렸다. 너 딱 걸렸어. 잘 걸렸어. 이게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몰라. 그 질문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는 내가 너무 감사해서요. 당신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3M 메모지 들어간 것도 주고, 밴드지 들어간 것도 주거든요. 우리가 무료주도 주고.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내잖아. 가만히 손만 이렇게 오다가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걸 통해서라도 주님 알았으면 해서요. 저도 거기서 매연 먹고 서 있는 거 좋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으신 게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하십시오. 그렇다면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나오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등대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